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에 발걸음 옮기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은 짠하게 이렇게 탁 갈라지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강풍을 불게 하셔서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는데요. 그때 보면은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막 뒤에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물에 가로막혀 있는데 강풍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텐데요. 우리가 그 일들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할 때는 그저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찬양 드릴 때 비록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봄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왕 되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 한 가지 소원은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찬양만이 높여지며 주님의 영광만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제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끄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예배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죄로 인해 불편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옳지 못한 행실 가운데 있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도 더 잘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저희들 코로나의 상황을 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대국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하여 어떠한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리더자들로 곳곳에 세워져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에 충만한 자들로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베트남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 공동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20인 이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산세가 잠잠해져 온 교인이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공산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집집마다 놓여져 있는 우상제단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십자가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베델 공동체 각 사람들이 기도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베델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를 향하여 의자 뒤에 씌어진 이름들을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로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대, 안내, 헌금위원, 교사, 주방봉사 등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봉사를 통하여서 감사와 은혜를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위에 세워주신 박성태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각 사람에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미용 배도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위생 꼭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요. 또 교회 오실 때 꼭 손소독제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20명 제한되었으니까 한동안은 다른 지침이 올 때까지 1층과 2층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예배도 조정이 있었으니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때 연휴로 인해서 새벽 예배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예배에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아이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못 잊고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더 주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작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25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펼칩니다. 이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다윗과 같은 그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깊은 그 모든 곳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설날 연휴 중에 한 날이고요. 빨간 날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연인들에게는 방금 누가 말씀하셨죠? 발렌타인데이인데요. 누가 말씀하셨죠?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저는 빨간 날 쉬는 날이 더 좋은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국 같으면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초콜릿을 주고요. 또 마음 있는 남자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베트남도 그런가요? 근데 미국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그냥 아무나 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초콜릿을 하나 받아가시고 제일 비싼 걸로 제가 마트에서 샀어요. 가게의 지출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씩 준비했으니까요.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받아가시면 제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우리 사랑을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발렌타인데이가 되면은 제가 남자였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너는 몇 개 받았냐? 나는 몇 개 받았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끼지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키 작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지 못했는데 키 크고 늘씬하고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은 몇 개 받았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고 또 누구에게 초콜릿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을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아마 초콜릿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에도 다윗도 믿음대로 행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또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갔다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일반적인 생각에는 내가 이거 해결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어려운 문제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점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은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당시였습니다. 아주 평온했습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백성들도 평안함 가운데 살던 그 어느 날 15장 처음부터 보면 이 앞부분 배경을 보면요, 아들인 압살롬이 이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성문 앞에서 있다가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깹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왕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다. 어떤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단순히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가면요, 이 압살롬이 그렇게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11절에 가서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잘 모르면서도 따라갑니다. 이런 소문이 다윗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전령이 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든지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민심이 다른 데로 아들에게로 향했다고 하면은 대부분 욕심 있는 왕이라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왕이라면 어떻게든 다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왕이라면 다시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힘 있는 왕이라면 군사력으로 압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도 잠재워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무능한 왕이라면 어떻게든 자기가 명예롭게 그 자리를 물려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이 다윗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 능력이 있는 왕이죠. 군사력도 있는 왕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의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인 반응과 다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가 그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그 자리를 도망하자는 겁니다. 보통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떻게든 자리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능력이 있잖아요. 싸워서 질까요? 다윗이 이전에 작은 몸으로도 골리앗을 이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주변 나라보다 강대한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이런 왕이 싸워서 질까요? 이제 압살롬은 이제 아직 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무리를 만들고 군사적으로도 온전한 군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싸워서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피하고자 하고 또 전령들이 하는 얘기도 민심이 옮겨갔다는 거지 반란이 일어나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심이 옮겨졌습니다. 이 정도의 보고에도 다윗은 빨리 도망하자.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다윗이 도망하는 삶을 모른 것도 아니에요. 그 어려운 삶이 어떤 건지도 알잖아요.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삶들 얼마나 어려웠던 것인지 자기가 몸소 알았고요. 그것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힘든 때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죽기보다는 오히려 이 화려한 삶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피하고 싶었던 그 모습이 오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앞장 몇 장만 앞으로 가더라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저지른 죄가 나오고요.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있었고요.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흘렸던 피에 대한 회개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피 흘리는 것을 싫어했겠죠. 이젠 가족과 또 전쟁을 치러야 할까? 또 가족과의 피를 봐야 될까? 이런 것들도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게 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다음 상황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펼쳐주시겠지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삶에 어려운 환경들이 열어지면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 순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더라고요. 누가 내 것을 뺏어가면은 속상하고요. 또 내가 말씀대로 섬겨야지, 누군가를 섬겨야지 하면서도 내가 손해보면 싫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작은 손해도 피하고 싶고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 섬기는데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내 섬김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속상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속에서는 속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요. 그냥 말없이 속아주고 넘어가고 내가 손해를 감당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아이고 참 순진하구나, 조금 더 가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무능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더 똑똑하게 보이려고 더 정신 차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다윗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이 상황,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맞서지 않고 피할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의 오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이 왕궁에서 피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나가고
누구가 앞서 나가고 누구가 뒤따라가고 누구가 어떻게 나가고 이런 순서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궁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쉽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5명이 이사를 하고 또 이사 업체를 불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호치민을 떠날 때까지는 이제 이사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있는 집이 싸고 좋기도 하지만은 이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움직일 때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만 아니고 신하들의 가족들까지 다 같이 움직이면 얼마나 번거롭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것들을 감당하면서까지 자리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따라가고 이 법궤도 들고 다윗을 따라 나갈 때 다윗이 하는 반응, 다윗은 다윗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가지고 오지 말고 도로 메어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도 보더라도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법궤만 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 법궤가 있을 때 뭐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법궤가 따라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라온다는 그 상징성을 의미하고요. 또 사독과 제사장이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이 따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판단해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다윗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법궤와 제사장이 따라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도로 데려가라. 그리고 제사장도 다시 가서 그 성전을 지키고 또 백성들을 섬겨라. 여기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전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법궤가 다윗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궤와 제사장이라는 것도 분명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 있었겠죠.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다윗은 전적으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가져가라. 만일 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자신에게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현은 겸손한 고백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확신에 차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부터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나타났던 반응,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요. 또 다윗을 피해 도망하던 그 시간에도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신앙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점점 쌓여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런 신앙이 있는 오늘날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법궤도 예루살렘에 남기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도 예루살렘에 가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가까이 보던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쫓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을 따랐고요. 19절을 보면 가드 사람 이때도 따르고 32절을 보면 후세 사람도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교훈과 반대되게 31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면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을 쫓은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아주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에게 자문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똑똑한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다윗을 떠나고 압살롬을 따르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보고 이해타산을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다윗은 벌써 민심에게서 멀어졌다. 그리고 이젠 압살롬이 민심을 점점 얻어서 이 나라를 가지겠지 하는 자신만의 생각, 그래서 줄 잘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갔겠죠. 그래서 이젠 조금 뒤로 가다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어리석은 지식으로 인해서 점점 안 좋게 되게 가는데 그 이유가 오늘 31절 뒷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17장에 되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어떤 계략을 전략을 펼치는데 그 지혜를 어리석게 하고 오히려 후세의 지혜를 더 지혜롭게 하셔서 아히도벨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가고 또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살을 하게 되는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도 이렇게까지 들어주셨죠.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다윗은 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만 싫어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힘든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아니겠지 하는 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혜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음력을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베트남 말인 것 같아요. 충먹남부어이 하나 배워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쪽 구석에는 올해는 괜찮을까? 또 올해는 어떻게 될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지금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예배도 20명으로 제한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또 힘든 시간을 보낼까? 하늘길은 좀 열릴까? 이런 많은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서 202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까요? 많은 근심과 걱정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걱정보다는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분 혹시 누굴까요? 이제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인데 사진을 그럴듯하게 해서 무슨 장군인가 무슨 제독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고개사입니다. 샤를 블롱댕, 프랑스의 전설적인 고개사인데 이 샤를 블롱댕이 1859년에 뉴욕타임즈에 작은 광고를 싣습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밧줄을 메고 장대를 들고 건널 테니 구경하실 분은 오십시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당일이 되니까 구경하러 어떤 집계는 5,000명 또 어떤 집계는 뭐 10,000명이 이상이 모였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 가운데는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건널까 떨어지면 어떤 모습일까 이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웃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너비가 335m이고요. 높이가 50m입니다. 그리고 매 분당 1억 리터가 넘는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전망대에서 보는 것만도 물이 튀고요. 그런 물의 뭐라 그러죠? 이게 그런 힘에 압도되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되게 놀랍게 여기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리를 밧줄 하나 메고 걷는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고 구경하러 왔는데, 당일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샤를 블롱댕이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 박수에 힘입어서 제가 건너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심 가운데 박수 안 치면 안 갈 것 같아가지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박수에 응원을 힘입어서 장대 긴 걸 하나 들고 샤를 블롱댕이 저기를 건넜습니다. 건너서 오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우와, 정말 저기를 저렇게 건널 수가 있구나. 그때 샤를 블롱댕이 또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중마를 타고, 중마 뭔지 아십니까? 다리를 길게 하고, 이렇게 다리를 길게 하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아시죠? 그것을 타고 다리를 길게 해서 그 나무를 위에 올라서서 저기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박수를 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샤를 블롱댕은 중마 위에 올라타서 또 저기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놀란 사람들에게 샤를 블롱댕이 또 질문합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이 밧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건널 수 있을까요? 마스크는 써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을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 가운데 박수를 쳤는데 샤를 블롱댕이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서 와.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밧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눈 가리고 중마를 타고도 건넜는데 사람을 업고 타는 건 쉬울 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yes가 아니라 sure, of course 그렇게 외치면서 막 환호를 했어요. 샤를 블롱댕이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외쳤습니다. 제 등에 업힐 사람 한 명만 나와 주십시오. 자, 누가 나갈까요? 그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등에 업히기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는 싫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등에 타서 인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잘한다 하고 박수는 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 타 하면은 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끝나고 나면 힘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힘든 거 고난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축복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견디기가 싫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현실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 제가 믿고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가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지금 샤를 블롱댕이 부르는 그런 모습도 하고 같지 않을까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샤를 블롱댕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손을 들고 앞으로 가서 샤를 블롱댕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밧줄을 건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샤를 블롱댕이 아니라 그 등에 탄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등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알게 된 사실이 그 등에 업힌 사람은 샤를 블롱댕의 친구였고요. 그 친구는 샤를 블롱댕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의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업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을까요?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업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친구보다 못하잖아요. 로빈 훗의 사과는 아시죠?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맞출 수 있습니다. 모두가 믿지만 그에 대해서 손들고 나오는 사람은 아들이었잖아요. 그 동화의 현실판이 이 샤를 블롱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이런 목숨이 아니라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작은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런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이고도 인격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경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었고요. 사울왕을 피해 도망할 때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하나하나 거치면서 많은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런 간증들 하나하나가 다윗의 신앙을 깊게 했고요. 다윗의 신앙은 점점 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일으킬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는 간증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는 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이것들이 언제나 늘 걱정거리로 남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거리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더 크게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나를 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문제들을, 나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 새해가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다시 또 문제가 커지고, 또 예배는 또 20명으로 축소되는 이 가운데, 이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그 작은 문제들, 또 자영업자 문제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있는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어떤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근심하는 시간이 더 많고 걱정하는 시간이 많고, 그 문제를 묵상해서 그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데 그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보자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잠깐 피해 있을게요. 잠깐 피해 있을 테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해결 방법이고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을 때에 이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로 몇 장을 넘기면요,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아히도벨은 정말 어리석게 되어서요, 그 계략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오히려 후세의 지혜를 지혜롭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는 2021년, 우리가 맞는 이 2021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고요, 작년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더 커질 때에 나보다 더 큰,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간증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린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고 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있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예배를 포란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 현장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베델의 공동체 가족들, 오늘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을 참 목사님을 통하여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끼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방금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찬송 부른 것과 같이 해왔는지,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벽에가 눈물로 적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베델의 공동체 담임 목사로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심을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들만이라도 이 말씀 부여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기도 있으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각각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베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